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The Ram and the Goat인데요. 원래는 The Ram and the He-Goat예요. He-Goat. 그러니까 순염소다 그 말이에요. 암컷은 She-Goat라고 그러고. 근데 The Goat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한 편을 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램 그러면은 이제 순양이죠. 순양. 자,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 공부를 좀 하다가 좀 다른 거 하다가 오늘서부터 한 얼마 동안은 다니엘서 공부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까지 나오고 다니엘서가 끝나요. 그런데 이 역사가 현재 이제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약 BC 550년 이 정도고 알렉산더 대왕은 약 BC 313년 그러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200년 그 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다니엘이 알렉산더 대왕과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출현하기까지 이것을 200~3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도저히 이건 예언서라고 할 수 없다. 마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써놓은 기록과 같다. 그렇게 잘 믿지를 않아요.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순양과 순염소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이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요. 안젤리나 졸리가 알렉산더 엄마로 나오고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적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아버지 필립 2세가 아버지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용병의 역할을 하다가 페르시아를 침략하게 되죠. 여기 이제 알렉산더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알렉산더 그러면은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알렉산더가 만들어냈어요. 헬레니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오늘날 이 터키가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로마는 안 나왔어요. 그 그림에 로마는 안 나왔고 여기가 이제 뭐 그 아테네, 스파르타 또 뭐 이 고린트 뭐 여기가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 정도 지역에 여기 나왔네요. 이 정도 지역에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대제국이 되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유명한 뭐 마라톤 전쟁 또 펠레포네스 전쟁 뭐 전쟁이 해전도 많고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313년에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페르시아를 다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통일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황제 왕이 자기하고 근위병하고 군대만 도망가고 가족들을 다 놔두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딱 갑옷을 입고 궁전을 딱 여는데 세상이 틀려요. 비단 옷을 입고 음악이 흘리고 뭐 우리 요즘 뭐 비 오는 날 그 카페 가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틀려요. 프랑스 파리하고도 틀려요. 이게 완전히 그냥 별세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걸 보고 놀래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야 너네들 페르시아를 자기 부하들한테 페르시아를 배워라.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트 다 도시국가였고 근데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역사상 로마 제국보다 더 땅이 넓은 데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때문에 마지막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철학, 또 정치, 종교 여기에다가 페르시아의 문화를 접목시킨 것을 우리가 오늘날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 이제 헬레니즘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다 그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식 민주주의, 철학, 또 예술, 뭐 이런 문학
이런 거에다가 페르시아의 호화로운 문화, 삶의 양식, 또 의복, 음식, 차,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놓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31세인가 하여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도 겨우 어떻게 생겼냐면 한 명 있었는데 1살 때 죽었어요. 그 자기 아들이. 그것도 페르시아 궁전을 가서 문을 탁 여는데 이 페르시아 왕비가 아련을 해요. 알렉산더를. 그 영화에서 보면 진짜 뿅 가도록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냥 어안이 벙 보여가지고 와, 이게 페르시아냐? 내가 이걸 정복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비를 맞아들인 하여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 전에는 알렉산더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알렉산더 주변 참모들이 전부 꽃미남들이에요. 이렇게 젊은 꽃미남. 그래서 이제 그때 페르시아 문화를 맞아들였는데, 그래서 자기도 갑옷을 벗고 비단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밥티스트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나갔을 때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가느냐? 갈대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페르시아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전쟁이 없을 때는 그런 이제 비단옷 이렇게 쭉 다 수입을 해가지고 차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계피, 알코올 뭐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그 페르시아어입니다. 그 어원적으로.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헬레니즘을 구축했는데 아예 알렉산더가 이렇게 인도를 가다가 인도에서 그 코끼리 때문에 망해버리죠. 코끼리하고 전쟁을 못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다시 퇴가가는 길에 말라리아 병인가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1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장군들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명한 게 이집트 땅. 근데 이집트 땅의 왕조 이름이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때 왕조 이름이 셀레쿠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리스의 카산데르 왕조와 리시마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 둘은 별로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장군들이 이 제국을 헬레니즘을 분할해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스 제국이 아닙니다.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헬레니즘하고는 헬레니즘이 그 문화적이나 문명적이나 좀 한 차원 높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여기 본토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이 두 왕국들은 별로 힘이 없었고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쿠스 왕조하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국이 이제 각축을 벌여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두 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곤혹입니다. 이쪽 북쪽 왕국이 셀레쿠스죠. 북쪽 왕국이 강하면 북쪽에 붙어야 되고 또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남쪽 왕국이 강하면은 남쪽에 붙어야 되고 엄청 고역이에요. 이제 그게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국의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사실은 또 이 셀레쿠스 왕하고 정략 결혼하는데 이게 잘못돼 갖고 두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게 이제 계시록 11장, 12장인가 거기서 자세히 나왔어요. 너무 자세히 나와서 마치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서술한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한 500년경의 사람이고 BC. 그다음에 이 알렉산더는 313년, 그러니까 200년에서 한 25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다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BC 300년경에 이렇게 헬레니즘 왕국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왕국이
이렇게 알렉산더 이후에 나왔다. 근데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에 리디아라는 혹시 비단 장수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십니까? 리디아지. 로디아도 나와요? 루디아. 근데 예.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빌론이고, 역사에서는 이 메디아를 쳐주지 않습니다. 메디아를. 인본주의 학자들은 쳐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메디아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왕국은 바빌론 왕국, 두 번째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그런데 인본주의 학자들은 페르시아가 여기 조그만 나라인 페르시아는 원래 굉장히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메디아를 점령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메디아의 손주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고레스죠. 키루스, 사이러스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고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디아를 여기 보면은 영어로 사이러스, 키루스가 550년에 BC 메디아를 점령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점령한 게 아니라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빌론 옆에가 리디아, 그 다음에 아래가 이집트인데 이 페르시아가 메디아하고 손을 잡고 세 개의 갈비뼈를 정복을 해요. 첫째는 리디아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서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겨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에서 나온 어둠에 감춰진 보물이 리디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메디아하고 손을 잡고 먼저 이 리디아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레스는 이 리디아하고 바벨론만 점령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강대국들이에요. 이집트는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 이집트는 고레스의 아들, 여기 나왔죠. 고레스의 아들 캠피세스에 의해서 또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고레스가 세 개의 갈빗대를 다 먹어버려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용어를 제가 미리 말해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시대의 바로 직전까지, 이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이제 직언을 하고 그런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은 이게 이제 엘람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이제 걸프 전쟁이죠. 걸프만인데 이게 지금은 이라크, 여기 현재는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란인데 이때 이제 여기에 그 바빌로니아에 있었을 때 바빌로니아의 궁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양이 도읍이면 또 평양이 임금이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대전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듯이 바빌로니아가 수도인데 이 수사가 여름인가 겨울이 하여튼 휴양 도시예요. 근데 다니엘서 8장을 쓸 때는 지금 이 바빌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 유명한 강이 있죠. 위에는 티그리스 강,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강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강들이 여럿 있는데 이 강 이름이 을레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을레강이 나오고 이 지역 이름은 엘람이고 있었던 도시는 수사예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휴양지로 갖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은 우리가 오늘 8장부터 공부하자는데 바빌로니아가 70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70년이 거의 됐을 때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벨드사짜르인데 이 벨사살 왕 때 지금 이제 다니엘서 8장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렉산더 영화 시간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8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따 1절부터 나가고 다니엘이 이 8장에서 환상을 봤는데 순양이 봤고 그 다음에 21절에 순염소를 봤어요. 근데 이 순양이 누구냐? 다니엘서 8장입니다. The ram which thou sawest.
그때 다니엘이 본 그 순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having two horns of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래서 이 항상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나올 때는 두 뿔인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 뭐냐면 짧은 뿔은 메디아, 긴 뿔은 페르시아, 고레스 뿔을 말해요. 메르시아의 왕들이고, 그리고 그 순염소는 여기 나왔듯이 And the rough goat is the king of Grecia. 그리스의 왕인데, 그리스의 왕이 이제 순염소로 비유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뿔이 하나 And 있었는데 the great horn that is between his eyes is the first king.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 왕, 즉 누구를 말하죠?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꺾여버렸어요. Now that being broken, 그리고 whereas four stood up for it, 네 뿔이 그 큰 뿔을 대신해서 일어났는데, 그 말은 이 뿔이라는 것은 four kingdoms shall stand up. 네 왕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 그리스 민족에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But not in his power.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합니다. 우리 이제 미리 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것이 BC 300년경에 일어났는데, 글은 BC 약 550년경에 250년 전에 다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세히 써놔서 인본주의 학자들이 다니엘서는 이 알렉산더가 태어난 이후에 쓰여졌다 그런 말을 해요. 자,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제3년에 벨사짤 왕,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다스리는 제3년에 A vision appeared unto me. 한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곧 나 다니엘인데, 그 환상은 처음에 나타난 환상 다음의 환상이에요. 이 처음 환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자, 또 곰, 독수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이런 것을 말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처음에 있었던 환상 이후에 나타난,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어요. 뭘 보았냐면은 자기가 수산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산에 있었고 궁전 안에 있었는데 거기는 엘람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는데 자기가 또 을레 강가에 있었어요. 자, 그때 나 다니엘이 눈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 강 옆에 램,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뿔을 가지고 Which 있는데, had two horns. 그런데 두 뿔은 And the two horns were high, 대단히 높았는데 한 뿔이 더 높았다 그 말이에요. but one was higher than the other. 그래서 다른 한 뿔은 다른 한 뿔보다 높았다. 이 작은 뿔은 메디아의 왕, 이렇게 더 높은 뿔은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뿔이 나중에 나왔다. 하여튼 이렇게 다니엘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I saw the ram pushing westward and northward and southward. 그래서 자, 이 램이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가 서쪽이면 그리스 쪽입니다. 근데 그리스하고 전쟁해갖고 다 져버렸죠. 유명한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고.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가지고도 마지막에는 졌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서는 리디아를 자기 손 안에 넣었어요. 리디아까지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갔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를 말해요. 근데 북쪽으로도 뻗쳐나갔지만은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북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So that no beasts might stand before him. 그 어떤 짐승도, 여기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권력을 나타냅니다. 권력.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었어요. 아무 짐승도 없었어요. Neither was there any that could deliver out of his hand. 그 고레스, 즉 페르시아 손에서 건져낼 짐승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는데 자기 의지대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이 그걸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페르시아 존재는 알았지만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 그냥 굉장히 그 가난한
뭐 이 나라라기도 부르기 어려운 그런 부족 정도의 국가였어요. 다니엘 때는.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시오. 숫 염소가 왔어요. And he-goat came from the west. 서쪽에서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에서 숫 염소가 왔는데 온 To the 지면을 face of the whole 두루다녔습니다. earth. 굉장히 빨리 다녔어요. 그리고 숫 염소는 땅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으면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숫 염소에게는 And the goat had a notable horn. 그 아까 나왔던 두 눈 사이에 굉장히 큰 뿔이 하나 있었어요. 두드러진 뿔이 하나 있었는데 두 눈 사이에. 그런데 고트가 염소가 순양 즉 메데 페르시아한테 달려갔어요. 두 뿔이 있는. 그런데 나 다니엘이 보았는데 그 강 옆에 서 있는 것을 그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달려가 가지고 굉장히 In the fury of his power. 권력을 세게 발휘하면서 이 순양으로 들어갔는데 순양이 이 염소한테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And I saw him come close unto the ram. 그 순염소가 가까이 가는 것을 순양에게. 그리고 그 And he was 순염소는 moved with choler against him.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순양을 향해서 그 순양을 And smote 쳐버렸어요. the ram 그리고 두 뿔을 and brake his two horns. 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지리적으로는 징기스칸보다도 더 큰 제국을 갖고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뿔을 부러뜨렸고 그리고 힘이 없었어요. And there was no power in the ram. 그 순양 페르시아한테는 그 순염소 알렉산더 앞에 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염소가 그를 땅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양을 And 짓밟아 stamped 버렸습니다. upon him.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양을 건져낼 사람이 그 순염소 알렉산더의 손에서. 그래서 그 순염소가 매우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가 강해질 때 And when 문제는 he was strong, 그 큰 뿔이 the great horn was broken. 꺾어져 버렸습니다. 즉 알렉산더가 31살 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And 대신해서 for it came up 네 개의 4 notable ones toward the 4 winds of heaven. 두드러진 뿔이 아까 그 이집트 왕조, 시리아 왕조, 그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두 왕조, 이 네 왕조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네 왕국 시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BC 300년 경에 이렇게 네 왕국이 나눠졌는데, 그다음에 이 네 왕국 중에서 특별히 이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시리아의 셀스쿠스 왕조하고 패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BC 60년경에 로마가 이 네 왕국들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로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문화인 헬레니즘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 로마는 한 민족이고, 민족은 틀려요. 그런데 한 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 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되는 대로 말할게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BC 300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BC 60년에 로마가 들어섰는데 그 사이에 연대 중요합니다. BC 165년에 소위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요. 네피파네스,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요. 이 4세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것을 대신해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갖다가 거기서 그냥 그 희생단을 드리고 청년들을 거기 몰아놓고 창 던져기로 해갖고 청년들을 죽이고 하여튼 이런 신성모독한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9절은 그걸 말해요. 그 네 뿔 중에 한 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에서도 작은 뿔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면은 계시록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네 뿔 중에 하나서, 즉 이것은 북왕국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셀루스쿠스 왕조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어요.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예요. 그 뿔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 이건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해. 이건 이제 페르시아 쪽을 말하는 거고, 또 그 기쁨의 땅. 이 기쁨의 땅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기쁨의 땅을 향해서 그 작은 뿔이 굉장히 심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얼마나 And it 커졌냐면은 waxed great, even to the host of heaven.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And it cast down some of the host and of the stars to the ground. 얼마간의 군대와 또 별들을 땅에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천사 중에 이 아크 엔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 두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그 누구죠? 마이클. 그 두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정도로 하여튼 이 등장을 해야지만 수습을 하실 정도로 이 뿔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자신을 높였는데 군대의 통치자까지, 즉 하나님에까지 높였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없애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성전에서 양, 염소 뭐 이런 걸로 소 이런 거 없애버리고 돼지로 드리고 하여튼 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복원해 준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BC 165년에 무너졌는데, 이것을 그 뭐 10년 계획, 뭐 우리 경제개발 5개년 뭐 2차, 3차 이러듯이 성전을 복원을 해주다가 예수님 올 때까지 100몇 년 동안을 복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자기 권력을 유태인들한테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어요. 자, 그리고 한 군대가 그 작은 뿔에게 주어졌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해서 범죄 때문에. 그리고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형통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니엘서 12장인가 해서 또 계속 다시 나와요. 이제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네 뿔 중에서, 자, 여기 나왔듯이 이 네 뿔이 있는데, 여기 이 그리스에 있는 이 두 뿔은 별 볼일 없었고, 여기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텔레미쿠스 왕조하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쿠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프텔레미 이렇게 하면 영어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리어스 그러면은 이건 그리스식 표현이고, 줄라이 그러면 무슨 표현이에요? 줄리어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표기법들이 좀 헷갈리니까. 자, 하여튼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집트의 이게 이제 남왕국이고, 여기가 그 기쁨의 즐거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왕국이 셀레쿠스 왕조, 여기 시리아.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도시가 뭐냐면은 안티오쿠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레쿠스 왕조의 이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가 나와요.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예.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안티오크예요.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 그래서 이 두 왕국이 각축을 벌이는데, 이 셀레쿠스 왕조에서 BC 165년경에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쁨의 땅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온갖 몹쓸을 다 해버렸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가 등장해서 이 성전이 짓밟힌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줘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요. 자, 그래서 좀 건너떴는데 다니엘서 8장 15절에 그리고 일어난 일은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의미를 다 제가 말씀드려버렸죠. 예, 그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 순염소는 그리스, 그 첫 번째 뿔은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네 왕국. 자, 그 의미를 알고 잘 때 그때 보시오. 나 다니엘 앞에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나 다니엘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어포스트로피가 빠졌네요. 그 울레강 둑 사이에. 그리고 그 목소리가 외치면서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이 사람, 즉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주어라. 근데 이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죠. 그 누구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스가랴가 그 대성직자 그 자기 순번대로 성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천사들도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이 다 있다. 천사들도 그 많은 천사들도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가브리엘아 그 환상을 깨닫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을 다니엘이 봤다 그랬잖아요. 저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한테 가브리엘아 이 다니엘한테 가서 이 환상이 뭔지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가까이 나왔어요. 나 다니엘이 서 있는 곳에.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왔는데 나 다니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다도 못 보고 얼굴에 땅을 대고 그러자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말했어요. 깨달으시오. 이 사람의 아들이요. 이는 끝이 올 때에 그 환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끝이 안 왔다 그러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바빌론한테 망할 때 BC 586년에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네 번째 왕국 이것은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중에 말세. 예. 끝이 올 때 그 환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나 다니엘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자 이 가브리엘이 나 다니엘을 만져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자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무슨 일이 있을지 마지막 끝에 이 진노하심에 그러니까 이 네 왕국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이 이건 이제 세상사인데 이 세상사의 네 왕국이 하나님이 진노를 참고 있다가 열 발가락 시대 때 그 진노를 확 쏟아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죠. 예.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겠다. 그 이유는 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끝이 있을 것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본 것처럼 그 순양 그대가 본 것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거친 수염수는 그리스 왕이며 그 큰 뿔은 알렉산더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자 그 큰 뿔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버리고 내 뿔이 일어났는데 그걸 대신해서 내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 민족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 민족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로마 민족은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 네 왕국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 자기네들은 그리스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리스가 12신을 섬기고 있으면 로마도 12신을 섬기겠다. 단 이름은 로마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게 전부 그리스 로마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1차 산업혁명, 2차 뭐 4차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다음에 또 뭐 봉건 시대, 왕조 시대, 봉건 시대, 뭐 영주 시대 또 뭐 이 공화국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쫙 분류하지만 성경은 그게 그겁니다. 예, 다 똑같아요. 그냥 내 왕국 시대예요. 성경은. 예. 그래서 그 내 왕국이 일어날 거지만 그러나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그리스 로마 시대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클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 클래식이다. 그러면 뭐냐면 그게 다 이 그리스 로마가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제도 중에서 오늘날 가장 좋아하는 정치 제도가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화목하게 사는 제도. 그게 공화정이죠. 그래서 북한도 공화당 자기들이 공화국이라 그래요. 하여튼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리고 또 좋은 말은 다 따오는데 그게 전부 그리스 로마에서 나왔어요. 그 음악, 예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이 캐톨릭이 로마를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된통혼이 나가지고 종교개혁과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인본주의에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프랑스어인데 르는 어겐입니다. 어겐. 그 다음에 이 네상스는 이게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자연이란 뜻이에요. 자연이란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태어나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자연은 그냥 주어진 것이다. 한자도 그렇죠.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이렇게 쓰나요? 네.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는 I am that, I am 밖에 없죠. 그건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고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모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운동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문학과 예술을 문학과 예술을 해가지고 거듭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문의 부흥 운동이다 그러죠.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재생 운동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중생, 거듭남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들도 거듭났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들의 거듭남은 것은 지금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학과 예술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여기서 꼽히는 것이 뭐냐면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학이 있는 곳에는 산업 또 이 문학, 예술,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리스 로마가 추구하는 것을 물려받고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 번째 왕국이 뭐냐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공부하는데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단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잘 참석하시면 제가 그 단서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헤롯 시대에 그래서 이 헤롯은 그리스 로마를 통틀어서 살아남은 굉장히 여우 같은 왕이었어요. 유대아의 왕이었는데 그때 이 자카리아스라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나왔었죠. 그의 아내 이름 엘리사벳이고 이 사람들이 잘 지냈는데 문제가 7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하고 아브라함처럼 매우 연로했지만은 자식이 수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자기 남편이 성직자의 직무를 이렇게 제비를 던져가지고 분양하는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한테 나타났죠. 분향단 옆에서. 그래서 이제 And when Zacharias saw him, 영어로는 자카라이어스는 이렇게 아스, 오스, 우스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그리스 말이라 그랬죠. 그 자카리아스가 그 천사를 보고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두려워 마시오. Fear not, Zacharias, for thy prayer is heard, 그대의 기도가 들렸는데 그래서 그대의 아내 and thy 엘리사벳이 wife Elizabeth 아들을 낳아줄 shall bear 것입니다. thee a son,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ohn. 요한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처음 나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조상들 가운데서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는 이제 기쁨을 갖게 되고 15절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카리아스가 너무 엄청난 일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한테 말했어요. 내가 Whereby shall I know this?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노인이요. 나는 매우 연료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그러자 그 천사가 자카리아스한테 I am Gabriel,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자카리아스가 뭘 생각했겠어요? 이 친구가 다니엘한테 나타났던 친구 아니야. 그리고 이 자카리아스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구약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다니엘을 하고 내가 동급이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서를 잘 읽어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가브리엘이 한 번 올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자,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계신 곳 앞에서 보냄을 받아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가브리엘은 천사였다. 그리고 이 천사 중에서 이 여러 천사가 많은데 이 굉장히 하나님 근처에 있었던 높은 이 직의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은 이게 착 보는 거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 계신 곳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나는 다니엘한테 세계사를 다 가르쳐줬던 그 가브리엘이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너네 두 부부 사이에서 연로했지만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은 천사가 이 실명을 가지고 등장을 하죠. 많은 경우에 천사가 나왔을 때는 이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천사 정도가 실명을 갖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천사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각각마다 다 천사가 하나씩 있어요. 하여튼 이 천사들이 굉장한 큰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막아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전에 쓰라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 막아놓고 천년왕국 때는 또 다 풀어놓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가브리엘이 누구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자, 이제 요것만 보고 마치겠는데, 그럼 마지막 때에 그 내 왕국들의 범죄자들이 가득 찰 즈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자들이 누구냐면은 정치 지도자를 말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권력을 쟁탈하려고 범죄자들이 가득 찰 즈음에 한 왕이 아까 말하는 안티오크 네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생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음모에 능하다 그 말이에요. 음모에 능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의 권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자기의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하여튼 그 왕족인데 왕족의 사촌이었는데 왕족들이 씨가 말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득세를 해요.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놀랍게 파괴하며 형통하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이 파괴를 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이스라엘을 파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정책을 통해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가 술책을 써서 형통합니다. 자기 손 안에서. 그가 자신을 높이고 자기 마음속에서 평화로이 많은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프린스, 이 대문자 프린스는 프린스 오브 프린세스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가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without hand. 사람의 손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전쟁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텐데 이 다니엘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왜 공부하냐면은 이걸 공부하면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상징, 뭐 짐승, 또 뿔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계시록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